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으로 아이성의 재공격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아이성을 재공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8장만 읽었지만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바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무장한 군사를 앞, 뒤에 대열을 이루고 행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행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행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 대열의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세부 사항을 또 다시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고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한 번만 돌라고 하셨고요. 7째 날에는 또한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그것에 또 세부 사항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을 돌 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게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외쳐라 하는 말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침공함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원칙과 방법대로 7일 동안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런 소리 없이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에 새벽에 그리 일찍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몇 시부터 성을 돌았으며 기본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니까 동트기 전에 일어났다면 요즘에 동트기 전이면 한 4시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4시부터 돌았다고 생각하면 7바퀴를 도는 마지막 7째 날 밤까지 돌았다면 늦어도 밤 11시까지 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나누면 한 바퀴 도는데 무려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장정의 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시간 반씩 침묵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아이성을 또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만 가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처럼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아이성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을 참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의욕상실, 전의상실,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전투에서 대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에서 참패할 거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쉽게 이기고 다른 성을 차지하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투 인원도 적게 출격을 했는데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없나, 투정하는 모습, 변명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냥 요단 동편에서 우리끼리 살았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왜 요단 소편을 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참패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고 투정 부렸던 것입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 7장 7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냥 거기에 거주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각자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 변화없는 삶,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투정과 변명 속에서도 아이성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도 무엇도 사심을 가지고 빼돌리면 안 된다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실수로 아이성에게 참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체로서 하나이며 한 개인이 곧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것인데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이라 하시며 언약 공동체의 특성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3절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의 자복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욕이 상실된 상태였고 전의가 상실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금 전투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는 아이성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나갔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3만 명을 동원하여 하나님 계획하에 아이성을 체계적으로 매복함으로 성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못하였을 때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시 아이성을 침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매복을 통하여서 점령하십니다. 또한 8장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고 또 그 단창,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갔을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를 바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손을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사전적 의미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것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시시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며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아이성이 참패로 겪었던 그 아픔들, 성도님들은 아이성과 같은 아픔이 없으셨나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찾자면 전리품을 몰래 숨긴 아간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는 자신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함으로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며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의 승리로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할 거야, 일어나, 너희에게 모든 것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치고 패배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전에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금 아이성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각자의 상처에서 회복되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며 일어나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아이성을 재탈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